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신학자 또 신부였던 말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가 심우하던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507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깔뱅도 있습니다. 후스도 있습니다. 위클리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말틴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운동은 말틴 루터에서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로 인해서 교회 개혁 운동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타락해 가던 중세 천주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개신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교회를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 세상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세가 세계, 유럽 세계가 통째로 흔들려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에 종교개혁에 불길을 지핀 사람이 말틴 루터였습니다. 이 중세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였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신부들, 목회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황 피우스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황인데, 아니 그냥 일부 신부도 아니고 교황인데 교황이 연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둔 애인 사이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교황 이노센트 8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되기 전에 결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그런데 신부가 아니라 교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 두고 사생아를 또 둘을 두었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추기경 가운데는 형의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13살 난 자기 아들에게 추기경을 주고요. 이 아들은 8살 때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뭘 안다고 13살 아이가 추기경이 되고 8살짜리가 수도원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한 일도 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은 30살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0살에 추기경이 되었는데 3번 결혼한 여자를 애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남편 있는 유부녀와 사이에 아들을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 천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누가 성당 다니고 싶겠습니까?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는 한 어떻게 그 모습을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젊은 신부 루터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벽에 붙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주교가 되자면 얼마, 추기경이 되자면 얼마, 엄청난 뇌물을 교황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높은 성직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진짜 신부들, 루터와 같은 진짜 신부들은 시골 구석 그 한가한 수도원이나 아니면 이름 없는 정말 영향 없는 이런 자리에 인사를 해서 아무 말 못하게 이렇게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을 비롯한 수뇌부는 돈이 판을 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한 뇌물만 주면 10살짜리 어린아이도 신부가 될 수 있었고 주교 추기경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이 더 판치는 곳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루터가 두고 볼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라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품을 교황청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가 왜 생겨났냐 하면 성경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교황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다하게 되면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연옥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이 연옥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성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은 죽게 되면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살인자, 나쁜 짓 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히틀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죽으면 이런 사람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이도저도 아닌 사람, 나빠도 적당하게 나쁘고 좋아도 적당하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연옥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연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연옥에 가서 뭐 하냐? 연옥에 가서 다시 한번 하기에 따라서 연옥에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황이 머리를 낸 겁니다. 야, 이게 돈이 되겠다. 왜냐하면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프란시스와 같은 이런 위대한 성자들, 이런 성자들의 남은 공적이 있습니다. 천국 가자면 70점, 80점 되면 되는데 이 사람은 200점, 300점 더 남은 공적이 있는데 그 남은 공적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면죄부라는 돈으로 사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져서 땡그랑 소리가 나기 전에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교황이 그렇게 바란 거예요. 교황이 그런 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지만 그런 줄로 믿었고 중세 천주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비싸도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에 인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죄부를 팔아서 어떻게 했냐? 면죄부를 왜 파냐 하면 지금 이탈리아 여행하면 바티칸에 가면 가장 큰 성당, 대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1507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역사였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 버린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까 고민하다가 낸 상품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팔아도 그냥 판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는 얼마, 어느 나라에는 얼마 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또 얼마 이상 판매하면 그 중에 반은 교황청에 바치고 반은 너가 가져.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프랜차이즈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 영역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교황청에 돈을 갖다 바치고 또 그 본전을 뽑아야 하니까 교회들마다 집회에 가서 엉터리 선전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젊은 신부 루터가 들어보았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망해도 보통 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95개조에 반박문을 붙이고 중세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지니까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중세 말기에 이르면 유럽은 나라가 있었지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백성들이 어디에 희망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망가져도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백성들이 교회에 희망을 두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교회조차도 망가져 가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젊은 수도사, 신부,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등장해서 개혁의 불씨를, 개혁의 불길을 지펴 올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개혁가들이 등장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스위스에서, 동유럽에서 개혁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고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에 바로 선 것은 아니지만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이어지면서 30년 정쟁도 있었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개신교회가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교단인 개신교회가 만들어졌고 천주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반성을 하면서 자정운동을 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모순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교, 구교회가 모두 다 새롭게 되어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니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교회가 변하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근대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화 물결이 유럽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봉건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정치가 등장하고 민주정치가 등장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혁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듯하게 서면, 교회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소용돌이 아픔 중에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니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개혁교회라고 개혁으로 세워졌던 우리 개신교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고쳐야 할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한 해에 10만 명 이상씩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희망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자연 그 교세가 약해져서 한때는 세계 선교 2위 국가, 실제적으로는 1위 국가, 미국은 1위 국가였지만 인구가 많으니 우리보다 7배, 8배 더 많으니 당연히 1위 국가였고 우리는 인구 대비해서 당연히 세계 선교 제1위 국가였는데 지금은 5위권, 6위권 이하로 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 1위 국회의원입니다. 여의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장이고 국회를 어떻게 믿겠냐고. 가장 못 믿을 집단,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 1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거의 버금갈 정도의 표를 얻은 집단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상 믿을 것 없어도 교회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 믿지 못해도 여러분 국회가 믿을 수 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세상 믿을 수 없어도 교회만 믿을 수 있으면 교회가 똑바로 서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똑바로 서면 신뢰를 얻고 있으면 정말로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송도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혁하면,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잘못되고 비뚤어진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살다가 보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뚤어지고 어긋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쓸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치면 됩니다. 버리고 새 것 사면 좋은데 버리고 새 것 살 형편이 되지 못하고 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의 가장 쉬운 모습이 뭐냐 하면 머리를 예쁘게 빗고 곱게 빗고, 또 여러분 여자분들 같으면 예쁘게 파마를 하고 딱 밖에 나갔습니다. 바람이 쉥 불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엉클어졌습니다. 엉클어진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면 사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머리 엉클어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저 혹시 어떻게 좀 이상해졌는 거 아니냐? 왜 저렇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화장실을 가서 빗을 꺼내서 한번 딱 빗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옷이 비뚤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옷매무새를 딱 고쳐서 넥타이도 바르게 매고 딱 반듯하게 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엉클어졌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다 뽑고 다시 심을 수 있겠습니까? 옷이 엉클어졌다고 여러분 넥타이 풀어버리고 다 버리고 새로 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치면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의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3차 제일 마지막에 포로에 귀환했던 그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보다 10년 먼저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7, 80년 전에 귀환했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지고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주전 537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제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허물어진 그 기초 위에 정말 맨 땅에 20년 만에 성전을 지어서 감격스럽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지 꼭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서 봉헌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성벽을 쌓는 일은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건사업으로 남아 있었는데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짐승들, 외적들 앞에 정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스룹바벨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140년 동안 성벽이 허물어진 채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합니다. 140년 동안 완공하지 못했던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이루고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보다 10년 먼저 온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합시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합시다. 신앙의 불길을 다시 지펴 올려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느헤미야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구약 성경 36권을 오늘의 모습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뽑으라면 에스라를 꼽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앞서지 않고 에스라를 앞세워서 수문앞 광장에 다 모이게 해서 신앙 부흥 운동,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서 나라가 바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멘했고 울기 시작했고 가슴을 쳤습니다. 민족의 혼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참개혁 운동은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개혁 운동은 영적인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집을 잘 짓고 경제가 얼마나 올라가고 문화예술이 어떻게 되어지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영혼, 정신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 정신,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소용없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의 영혼, 정신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온 세계를 전쟁의 포화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한 사람의 영혼, 정신이 삐뚤어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겁니다. 에스라가 앞장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남녀노소 들을 귀 있는 자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집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습니다. 이러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많은 장애물,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에 여러분, 그 나라는 바로 서고요, 그 교회도 바로 서고 그 집안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혼, 우리에게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삐뚤어져 버리면 천하의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병은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정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이런 부흥 번영을 이루었다고 많은 나라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은 사실 잘 살기 운동이었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마을 운동의 가장 밑바닥에는 정신개조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모든 백성들이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보릿고개도 넘기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세계에서 버림받은 민족이고 정말로 가난해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민족 혼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가져왔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못 산다고 생각하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상심해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했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에겐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강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옆에 사람들을 도열시켜 놓고 나무로 틀을 짜서, 단상을 짜서 그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너무 울지 말라고, 오늘은 석일인데 우는 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라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죽은 영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영혼, 병들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량식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잘못된 철학, 사상, 이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될 일만 하고, 하는 일마다 삐딱하게 보고, 하는 일마다 어렵게 보여지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오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픈되어지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셔서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폐해가던 나라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서 이 민족 이 사회에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